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 비텐베르크에 다녀온 루터교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군선교를 위해 어떤 사역을 펼쳐야 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춘천 지역 초등교사가 특정 종교를 교육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교계 관련 단체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 빈곤 아동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루터가 가톨릭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개혁을 촉구한 지 올해로 500년입니다. 그런 루터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단이 한국에도 기독교 한국루터회란 이름으로 존재하는데요. 작지만 오직 믿음으로란 구호 아래 한국교회의 한 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곳에 500년 전 루터처럼 교회 개혁을 외친 열정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교회 변화를 열망하며 31명의 청년들이 이달 중순 독일 비텐베르크 슐로스 교회 앞에 섰습니다. 500년 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부패한 중세교회의 반기를 든 한 성직자의 비장한 심정을 느끼고 싶어 시작한 여행의 종착지였습니다. 당시 루터의 나이 34살, 지금으로 치면 이들과 비슷한 청년의 나이입니다. 루터교 청년연합회 소속 20, 30대 청년들은 이번 여행에서 한국교회 개혁과제 10가지를 숙고해 발표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과 예수의 가르침에 따른 신앙생활, 그리고 바른 교육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성도들 개인도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귀한 경험처럼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개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 나는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주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뻔뻔한 태도로 저는 나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굉장히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커요. 헌금 강요 문화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중세시대 판매한 눈에 보이는 면죄부는 없지만 설교와 기도 속에 은연중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면죄부는 영혼을 더 잠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전 소리를 더 좋아하신다면서 동전을 내는 게 되게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이런 뜻으로 헌금을 내도록 작은 돈이라도 마음이 중요한 헌금을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독일 방문은 교단에서 기획해 각 교회 청년들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처음 20명을 예상했지만 31명이 지원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유럽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오직 독일만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품고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청년들이 들은 것은 개혁을 향해 여전히 뛰고 있는 루터의 뜨거운 심장 소리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청년 선교의 유람이자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선교 사역. 우리나라 군 창설과 역사를 함께 온 만큼 성과도 많지만 아쉬운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의 군선교를 이어나가야 할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153만 장병에게 세례를 준 한국교회 군선교. 수치상 의미를 뛰어넘은 효과적인 청년 선교 방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 사역을 이어오면서 물량주의와 성장주의에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례자 수에 급급한 나머지 전역 이후 그들의 신앙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군선교를 위해 한국교회는 어떤 사역의 모습을 고민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하드웨어 중심적인 사역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세례 받고 양육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여기까지 그 연결을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는 이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선교의 미래를 위해선 일반 성도들이 현장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러 폐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된 왜곡된 그 정보,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새롭게 교정시켜 줄 수 있는 복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여건들을 그렇게 군 교회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정우 단장은 끝으로 약 2년간 병영 생활을 하는 사병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군 간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군 간부들의 신앙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근 춘천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특정 종교를 교육했다는 이유로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계 교육 관련 단체가 우려 섞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 인권보호위원회는 강원도 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교사들의 해명이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거짓을 이용한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징계를 받은 교사 3명의 해명 자료도 함께 발표한 인권보호위는 확인 결과 두 학생이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교사에게 주장하자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예수 보혈이라고 외치길 한 차례 권유했다며 이 과정에서 종교적 권위나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는 학교란 곳은 사회적 약속인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곳인 만큼 학교를 특수한 선교지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주종호 교육실천위원장은 기독교사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을 준수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들을 잘 듣고 그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으로 힘겨웠던 시절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학용품이란 허름한 필통과 몽당 연필 2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몇십 년 전 이야기지만 전 세계 곳곳엔 아직도 변변한 필통 하나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교계가 앞장서 전 세계 빈곤 아동들의 학용품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끕니다. 경기도 안양시 산수망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 대신 필통 콘서트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피드 더 칠드런 한국위원회와 필통 미니스트리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사랑은 필통합니다 1+1 운동을 펼친 겁니다. 이번 캠페인은 교회가 전 세계 빈곤 아동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함께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아 필통 속에 들어갈 볼펜을 직접 만들고 난생 처음 배운 아랍어로 사랑의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산수망교회 문예은 청년은 작은 볼펜으로 전 세계 빈곤 아동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필통 미니스트리 대표 김정한 목사는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어른들까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이번 캠페인에 한국교회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만들어진 학용품은 전 세계 빈곤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찬양사역자 김상훈 전도사가 첫 솔로 앨범 진짜가 나타났다를 발매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상훈 전도사는 솔로로 앨범을 내는 것은 처음이지만 듀엣 위드와 그룹 김상훈과 나트륨으로 20년 넘게 찬양사역을 펼쳐온 베테랑인데요. 우리도 한번 해봐요. 아이돌처럼 춤춰요. 손을 서로 맞대고 위아래 위로 비벼요.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은 흥겨운 빠른 템포의 곡으로 구성됐습니다. 장르도 댄스와 락앤롤, 펑키 등 기존의 CCM과는 색다른 모습인데요. 김상훈 전도사는 한국 기독교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자 폭넓은 장르를 선택하게 됐다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찬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천하의 불효자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를 소재로 한 곡인데요. 우린 주의 자녀, 우린 주의 자녀, 아버지의 상속자, 아버지께 달랬고. 김 전도사는 가사 속 탕자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와도 같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블랙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가 창단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998년 15명의 노래 선교단으로 시작한 헤리티지는 현재 5명의 팀원으로 찬양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헤리티지의 장르는 한국 CCM계에서 생소한 블랙 가스펠입니다. 미국 흑인들이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며
고단한 삶을 노래로 승화해 부른 것이 바탕이 됐는데요. 이를 이어온 헤리티지는 헤리티지만의 농익은 그루브와 화려한 화음으로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요. 지난 2015년엔 배우이자 래퍼인 양동근 씨와 배우 정준 씨와 함께 부르의 명곡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헤리티지의 리더 김효식 씨는 헤리티지의 정신, 함께 겪어냄처럼 한국교회와 연합해 본격적인 후반전을 시작해보려 한다며 올 3월부터 전국에 블랙가스펠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와 함께 세상의 다양한 직업을 들려주세요.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 오빠이자 그룹 신화의 김동환 씨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기부했습니다. 김동환 씨는 SC 제일은행의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6의 홍보대사를 맡게 됐는데요. 프로젝트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기부하며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김동환 씨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꿈 백과사전 낭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사실 김동환 씨는 기독연예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기부천사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성금을 시작으로 소아마도, 위안부 할머니 등 다양한 계층에게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 연예인들의 선행 소식이 한국교회의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엔의 사무총장 공직 제한 결의안에 대해 유엔이나 회원국의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 종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의안 준수 노력은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유엔 결의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엔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며 그 취지에 맞게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반 전 총장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사무총장 퇴임 후 가장 두드러진 공직 진출 경력을 가진 인물은 쿠르트 요제프 발트하임 전 총장으로 쿠르트는 퇴임 후 4년이 지난 뒤 대선에 출마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 서비스 이용 불가로 약 6개월 만에 국내 출시된 포켓몬고가 일주일 만에 모바일 게임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출 부문에서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포켓몬고는 작년 7월 북미 등지에서 발매돼 첫 5개월 동안 세계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9,4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엔 뒤늦게 출시됐지만 발매 직후부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발매와 동시에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설 당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차량 흐름은 전년보다 오히려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평균 교통량은 420만 대로 지난해보다 6.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별 평균 정체 길이는 오히려 18% 감소했는데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국도가 새로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분산돼 질서가 유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차량을 드론으로 단속한 것도 큰 효과를 봤습니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 차량을 졸음 쉼터로 분산하면서 통행이 원활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8%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제전기통신연합 175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 2명 중 1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부터 40대의 이용률은 100%에 육박합니다. 대부분 쇼핑과 SNS, 인터넷 뱅킹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용 시간은 주당 14.3시간으로 전년 대비 0.6시간 증가했고 이용 빈도는 주 1회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래부 장석영 정책관은 우수한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연탄은행이 후원이 크게 줄어드는 2월부터 추위에 떠는 빈곤층의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 관계자는 연탄은 겨울에만 사용하는 연료가 아니라 늦봄까지 사용하는 연료라며 달동 내의 겨울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2월 7일부터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전국 10시간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회는 순복음 제주중앙교회를 시작으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전국 수십 개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고명진 목사, 정성진 목사, 이용희 교수 등이 나섭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가 2월 20일 충남 천안시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목회자 및 교역자, 신학생, 교회학교 교사 등이며 강사로는 김순규 전 법무부 장관, 신동섭 소망교도소장, 이용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유물 특별전이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립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의 항아리와 다윗 시대의 물매, 옥합, 무교병 등 각종 진귀한 성서유물 1,3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